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리고 빅퀘스천은 부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달, 그리고 또 이야기를 잘 전해드리기 위해서 의식주로 나누어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중에 첫 번째, 의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부처님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 무엇을 입고 계실까? 제가 지금 입은 옷, 이거 보이세요? 네, 멋있죠? 네, 좀 신경 좀 썼습니다, 제가. 네. 근데 부처님께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이런 옷을 입고 계시진 않았겠죠. 가장 유사한 형태의 옷이라고 하면 어떤 옷을 입으셨을까요? 네,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남방불교 국가의 스님들께서 입은 복장이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겠죠. 이건 좀 굉장히 곱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주로 이렇게 주홍빛 또는 노란색에 가까운 주황색 이런 옷을 입으셨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분소이라고 했어요. 분소이, 이제 한자로 표기하기에는 분소이라는 것을 입었는데, 이 분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버려진 옷, 그리고 시체를 싼 옷, 이런 옷들, 또 시체를 덮은 것들을 그 천을 가져다가 깨끗하게 빨아서 꼬매서 입었다고 해요.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왜 그런 옷을 스님들이 입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때 당시에 그것은 생산활동을 스님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져다가 입을 수 있는 옷, 그게 뭐가 있겠어요? 남이 버린 옷, 또는 시체를 덮은 옷, 시체를 싼 옷, 이런 거는 누구도 건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들을, 그 천들을 가져다가 꼬매서 입게 됐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분소이를 깨끗하게 해서 입었다는데, 여기에 분소이는 반드시 깨끗하게 입어야 돼요. 이런 유래가 전해집니다. 어떤 비구 스님이 있었어요. 부처님 초기의 일인데, 하루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데 비는 오고 천둥은 막 치고, 그리고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런데 너무 시장하니까 탁발을 나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당시 초기의 일이에요, 이게. 나중에 정해지기 전에. 그래서 탁발을 나서는데 마을에 조금 잘 사는 집에 간 거예요. 잘 사는 집에 가서 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쁜,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나와요. 나와서 문을 딱 열어주는데, 제가 지금 입은, 수하고 있는 이 가사, 이런 가사, 아까 그 주황색보다 더 낡고 버려진 옷이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낡고 뭐랄까 더러운 옷이었겠죠. 그것을 그 스님께서, 비구 스님이 머리부터 다 이렇게 칭칭칭칭 감고, 그리고 이제 수염은 덥수룩하게 길고, 그리고 해골바가지 2개골로 된 바루를 들고 그 집 앞에 턱하게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문을 딱 열고 보니까 너무너무 무섭게 생긴 사람이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우리말에 너무 놀라면 뭐 한다 그러죠? 뭐 떨어진다고 하죠? 애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진짜 애가 떨어진 거예요. 이 여인이 임신한 상태였는데 너무 놀라서 애가 떨어졌어요. 유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다들 비난을 하는 거야. 석자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석자라고 하면 석가세존의 제자들을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석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석가의 아들들이 저러고 다녀서 야밤에 걸식을 하는 바람에 애가 떨어졌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항의를 하고 소문이 나쁘게 나니까 부처님께서 금지시켰어요. 저녁에 마을에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하루에 한 번만 탁발을 해라. 그것도 오전 중에 한 끼만. 그리고 반드시 분소이로 온몸을 칭칭 감고 다니지 마라. 그리고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도록 해라.
이러한 부처님의 지시, 명령 또는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서 이제 계율이 되고 그것이 정리된 것이 율장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그 율장에 근거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소인데요. 이 분소인은 괴색, 이 괴삭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된 색깔이에요. 섞여 있는 색. 한 가지 색이 아니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걸 서로 혼합해가지고 무너진 색, 뭉개진 색깔을 괴색이라고 하는데, 그 괴색으로 된 옷을 말하고, 또 초기에는 그렇게 시체를 덮은 천, 그 시체를 싼 천을 가져다가 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럼 가사는, 이 분소이로 된 이 가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부처님이 만들었지. 네. 부처님을 늘 따라다니는 사람 누구죠? 제자 누구? 그렇죠. 아난존자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부처님하고 아난존자하고 길을 가는데, 그 길에 보니까 부처님이 보니까 농지가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는 논이 있는 거예요. 그 농지를 보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단정한 농지가 있구나. 아난존자에게, 아나나 이 농지를 보고 옷을 만들면 어떻겠냐. 네가 한번 구상을 해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난존자가 가서 머리를 막 써가지고는 옷을 만들어가지고 부처님께 보여드려요. 꿈에서. 뭐냐면 조각을 이어서 붙이는 거죠. 조각. 여기 구분이 갑니까, 여러분? 조각이 있죠. 이 조각이 뭐냐면 바로 그때 당시에 농지, 논과 논을 맞대어서 붙인 것 같은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조각이 돼 있어요. 스님들의 가사는 다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라고 부릅니다. 조. 그래서 이제 지금 조계종에서는 법계가 점점 올라가면, 그러니까 법납이 많아지고 법계가 올라가면 이 조수가 점점 더 많아져요. 조각이 많이 돼요. 근데 이제 단순히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도 되어가고 있는데, 이때 새천으로 만든 옷도 허용을 합니다. 점차. 맨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시체를 싼 옷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길에 버려진 옷이라든지, 왜냐,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스님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스님들이 검소하게 살고 잘 살고 수행하고 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 원형 스님은 너무 훌륭한 것 같아. 그래서 저 스님께 뭔가 공양을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새 천을 가져다가 스님께, 스님 이거 입으세요 하고 공양을 올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옷을 이제 공양을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옷을 만들 때 그냥 새 옷을 받아서 그냥 만들지 말고 이걸 조각을 내라고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논과 논이 맞대어 있는 것처럼 조각을 내서 이어서 붙여서 만들도록 하는데, 여기에 반드시 예전에 입었던 낡은 옷의 한 조각을 여기에 넣어서 이어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새 옷만 이렇게 조각을 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낡은 옷을 반드시 넣어서 내가 그 수행자임을 잊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한 거죠. 남방불교 국가의 스님들은 지금 복장이 이렇습니다. 스리랑카 스님, 미얀마 스님, 태국 스님, 뭐 캄보디아 스님, 뭐 여러 국가의 스님들이 계신데요. 이런 옷을, 복장을 약간 색은 좀 다르지만 괴색으로 입는다라고 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이 스님들이 불교가 전래됐을 때 중국으로 넘어오면 복장이 좀 달라집니다. 원래 이런 복식이었던 스님인 거죠. 불교가 공식적으로 중국에 전래된 것은 후한 명제 67년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전후로 해서 많은 스님들이 넘어왔죠.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스님들이 중국에 가서 처음으로 길을 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볼 때 이 스님들이 뭘로 보일까요? 스님으로 보일까요? 단순히 그냥 외국인으로 보이겠죠. 출가자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출가자를 모르니까, 그리고 또 저 복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국의 고유 의상인 겁니다, 저게. 중국의 고유 의상에다가 그것만 입을 수는 없으니까
이 위에다가 가사를 수한 거예요. 지금 저 상태에서 위에 가사를 수합니다, 스님들이. 이제 한국 스님들도 이게 이제 한복이잖아요. 한국의 환경과 인도의 환경, 중국의 환경이 다 다르니까 이것만 입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위에다 가사를 걸치죠. 일본 스님입니다, 일본. 일본의 스님들은 이제 이런 복장을 하고 앞에 이제 작은 가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것이 원래는 관복이었다고 그래요. 공무원들. 일본은 불교가 처음으로 국가에서 공인이 돼서 국가의 어떤 뭐랄까요, 정책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불교가 보급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님들이 공무원의 역할을 많이 했어요. 관공서에서 실제로 면서기처럼 이렇게 기록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게 관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봤을 때 제가 이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제가 저 형태를 우리도 이렇게 따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꼭 스님이 아니라도 오른쪽 어깨 드러내는 사람들 덜어 있어요. 간혹 연말에 보이는데, 연말 시상식에 보면은 아름다운 여배우들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는데, 인도에서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공경, 스승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의미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 경전 독송 하시죠? 금강경이나 예를 들어 금강경을 한번 해볼까요? 여시야문 일시불 제사위구 기소급고 도건 쭉 나가다 보면 뒤에 편단 우견 우슬 착지 합장 공경 이렇게 나오죠. 편단 우견인 거예요. 이게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스승에 대한 존경인 거예요. 우슬 착지, 또 합장 공경,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나오고, 이것이 이렇게 스님들이 분소위를 입고 우슬 착지를 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배웠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일본 불교까지